제3과 신앙의 본질과 의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놨죠. 아주 도움이 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 복음을 볼 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봤어야 되는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많이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일과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 예.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올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알아야지만 믿을 수가 있죠.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삶이 변하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서는 관심이 없는 왜 그러는가? 그 이유는 자기식으로 믿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식으로 알고 자기식으로 믿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아니죠. 그들은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그 염소 그런 거죠. 보면은 이제 왜 그러는가 자기 관점에서 복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과의 핵심 뭐냐? 영생은 구원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올바로 알아야지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참되니까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걸 살펴봤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안다라는 말은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경험을 해요. 영적으로 경험을 한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죠. 영적인 체험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도덕적,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포함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이게 이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것이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 이 네 가지 요소는요, 뭐 시차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는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오늘은 이제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예요.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자, 보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신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등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이러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뭐죠?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 이게 정말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가 핵심이에요. 이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지 거짓 신앙책이 안 빠져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는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는 하나예요, 하나. 신앙의 본질 추구한다고 하면서 의식이 없으면 아니죠. 네. 또 의식은 막 열심히 내지만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네,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갑니다. 본질이 있으면서 의식이 없다 말이 안 되고요. 예, 본질이 없는 의식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비전을 위해서, 그 다음에 리더십 등 우리 신앙 전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참다운 신앙에서 멀리 떠나는 오늘날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그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 옳은 관계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고요. 돌아오려면 이 관계로 돌아와야 돼요. 예,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같이 해요. 같이. 자, 한 장 넘기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 해야지 하는 생명이 넘치는데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죠. 신앙의 본질. 예,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근간, 신앙의 뭐 원천, 신앙의 뭐 뿌리, 심장 뭐 이런 거예요.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핵심.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성경책을 딱 짜내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딱 짜내면은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되냐 안 되냐, 나머지가 되냐 안 되냐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근데 이게 핵심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려면요, 정말 신구약 전체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걸 찾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것은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에게 주입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이었구나. 이게 선명히 비춰져야지 이것은 내가 추구해야 할 핵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아멘? 네, 그렇게 보면 좋아요.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같이 갑니다. 라는 거죠. 이 저자가 참 친절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한다 할 때 사람들이 그것도 오해하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이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뭐라 말했다면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세요? 다시 보세요. 뭘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이 존재할 따름입니다.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나를 향한 계획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소명이죠. 소명. 그래서 핵심이 뭐냐? 내가 아니에요. 내 목적, 내 비전, 내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즘 그 책의 앞에 보면은 뭐라고 또 이렇게 했다면요. 자, 우리 한 장, 43장에 볼까? 이런 거 그냥 놓치면 안 돼요. 43장에 보면
그 일단락 있죠? 일단락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입니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행하신 보 동참하는 삶. 이게 왜 중요하다면요. 날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한 목적,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한테 있어요. 내 사연, 내 환경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삶 보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역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신앙생활해요. 거기서만 해요. 어디서만 하냐? 가정에서만 해요. 어디서 하냐? 직장에서만 해요.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만 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중과 의도를 보이시고 그 소중한 것을 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이것도 참 소중한데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요, 자기 비전, 자기 목적, 자기 환경에다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데 교회가 도움이 되느냐 안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추구해요. 그렇게 추구해요, 교회가.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하면 그 교회 등록하고요. 그것을 뒷받침 안 하면은 그 교회 자기를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판단하고요. 그것에 맞는 설교를 하면은 나하고 영이 같다 그러고요. 나하고 다른 설교하면 나하고 영이 맞지 않다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다시 말해 신앙이 자기에 맞춰져 있어요. 무슨 말 알겠으면 그 말의 의미가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뭐 하고 계시는지, 지금 내 환경에서 지금 우리 지금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지, 그게 보이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나를 향한. 이게 잘 비춰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어떤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 잘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 따라가도 자기는 상관없어. 누가 잘 따라가면 되니까. 나만 잘 따라가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신앙이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추구하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매우 강해요. 이제 이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셔서 헨리 블룸가이 목사님이 왜 나를 향한 하나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왜 그런지. 여러분, 예수님만 하더라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을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뜻과 목적을 향해서 삶이 조정됐어요. 아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사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울 바울 그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삶을 드렸어요. 조정하고 순종. 아멘. 네. 이게 비춰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개인주의가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쓰시는 단위가 교회 단위잖아요. 맞습니까? 들으셨죠?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경에서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건 교회 단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교회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단위도 이제 그래서 이 열방은요 교회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선교 단체를 하나님 세우세요. 근데 사람들이 뭐에 초점 맞다면요. 내 코가 썩지 않대요. 난 지혜도 부족하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겁도 많고 나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나는 문제가 많고 난 여유롭지 못하고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 그 사람들은 뭐에 초점 맞춰 있느냐? 하나님 내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 다시 말해서 맞는 가치가 틀린 거예요. 거짓 신앙책에는요 종이 한 장 차예요. 이게 아와 야의 차예요. 종이 한 장 차. 진짜 종이 한 장 차예요. 비슷하지만 완전 달라요. 하나님 뜻을 추구하지만 자기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삶이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순종한 삶을 살아요. 이게 명확하게 피조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잘 들으세요. 헨리 불가 목사님이 날 향한 하나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발견되어지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길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직장은 내가 어떻게 다녀야 될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지 그 길이 보여요. 그게 보여야지. 아멘.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 저자가 이게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동행한다. 그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뭐죠? 크게 두 가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친밀한 교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좋은 존재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살펴봤지요? 예, 살펴봤어요. 자, 보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건 뭐죠?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믿음. 왜 전적인 순종? 다들 그냥 전적인 순종, 전적인 믿음 그러지. 왜 전적인 순종, 온전한 믿음 그럴까요? 아니면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이면 되지. 그게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적인 순종은요 100으로 순종해야 돼요. 뭘로 순종해야 한다고요? 100으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온전한 믿음은 다시 말해 우리는 100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각자가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믿음은 자기에게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아브라함의 믿음과 저희 믿음이 같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못하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칼로 벨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은 없죠.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게 100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순종은 1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 하나인 호세아서 6장 6절을 읽고 다음 무릎에 답하십시오 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측에 있죠?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두 가지는 무엇이죠? 제사와 번제.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써보세요. 왜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한다고 분명히 성경을 써놨는데 또 이 구절에는 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 했습니까? 서정란 선생님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있지 않는 번제와 제사. 네, 네,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문정란 선생님 뭐라고 쓰셨습니까? 말했었어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번제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아, 네, 두 분 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3절과 12장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을 어떤 구절로 이해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 읽어볼까?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목적을 보면서 그 핵심적인 것을 뭘 원하신다고요? 보니까 어떤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본질이죠. 본질.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자 했던 핵심적인 거. 마태복음 12장 7절도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으리라. 자, 이 말은 우리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셨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구절로 이해하셨다. 예, 핵심으로 이해하셨죠. 이건 사실 이제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합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게 성경이 다 해석되더라고요. 사실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만 잘 알아도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우선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호세아서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12장 7절은 모두 그 당시 누구보다 뛰어난 종교적인 의식과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 뛰어난 바리새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의식을 빌미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뛰어날지는 몰라도 어떻게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구절들에서도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구절로 이해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으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가와 회양과 근처 11절을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그 다음에
화이스저 저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 아주 본질적인 것들이죠, 사실. 자, 원래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중요한 것들이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번제나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인내는 뭘 가리키죠? 이 인내는 가장 먼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한 이웃 사랑이죠. 예, 자기애가 아니라. 예,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의식과 구분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페트락 주석의 학자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까지도 포함한다. 만약 사랑과 진실이 없이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일일 뿐이다. 하나님은 거짓된 의식과 허울 좋은 희생을 역겨울 정도로 미워하신다. 쭉쭉쭉 나오시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의식적인 제사와 제물보다도 더없이 나은 것이다.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경건과 형식주의를 책망하고 긍휼과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며 인애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며 인애라고 볼 수 있다. 자,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전제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본에서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다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유업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신 큰 유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앞가에서 우리의 구원은 한마디로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 서기관이 또 이렇게 말하죠. 자, 읽어보시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다시 그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뭐가 더 포함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토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스칸 탐슨 박사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학생이 묻습니다. 교수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자아 충족, 스스로가 충족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거죠. 그게 뭐라 말하죠? 하나님의 필요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한쪽은 염소, 한쪽은 양의 비유를 들면서 염소에게 양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양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았다라고 말하죠. 그 염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양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당신에게 예수님 나에게 나타난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양들에게 염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벗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양들이 억울해서 말하고 언제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있으면 줬을 건데 제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과 그걸 토대해서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필요를 채우지 않고 이웃에게 겸손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다지도 않고 이웃에게 그들을 보듬으려고 그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그들을 돌보려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그게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따라간다 하면서 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가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구약 전체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구절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했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에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을 두었다고 말씀하시죠? 생명과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택하기 원하세요? 생명과 복.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디로 인도해 가세요? 생명과 복. 예수님 왜 선한 목자일까요? 생명과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항상 생명과 복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앵벌이 시켜가지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일시켜 먹으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그분을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길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5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런 법도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믿는 것 같은 말이에요.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 무엇이 혹은 누가 우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복과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복과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복과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분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가르쳐서 복을 받았다. 복이 흐른다. 생명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과 생명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이제 명확히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한 장 넘기셔 보면 48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 혹은 사망과 저주를 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과 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생명과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뭘 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택하라. 복을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에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복과 생명 대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뭐가 흘러요? 생명과 복이 흘러요. 이해되셨죠?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이 닥쳤어요. 여러분 삶 속에 자녀가 아프고 가족이 아파요. 가족이 아파요. 궁극적으로는 뭘 구해야 돼요? 네? 김정수 선생님, 뭘 구해야 돼? 네? 낫게 해달라고? 네? 뭘 구해야 돼? 뭘 구해야 돼? 이 선생님 뭘 구해야 돼? 자신. 네? 진짜요? 왜 아파 죽겠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치우는. 이게 되면 이제 초점이 뭐에 맞춰져 있다면요. 낫고 안 낫고 치유되고 안 치유 여기 초점 맞춰져 있어요. 혹시 이제 그런 일 없지만 내 이제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치유 안 되고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포기하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그거 알으라고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거 알으라고 그 환경 주셨을까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죠. 왜냐면
치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떡이라 그러잖아요. 치유는 구해야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멘. 뜻과 목적. 여기 이민환 목사님 아십니까? 이민환 목사님 아세요? 여자분이세요. 이민아. 이민환 목사님이시죠. 아시죠? 네, 그분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분은 안 걸렸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마지막 죽는 그 타이밍에도 마지막 강의를 했어요.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대. 힘겨워하면서도 마지막 설교. 왜 그럴까요? 그는 나를 아프게 하고 그 다음에 암을 통해서 생명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우중과 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치유를 위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진 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옛날에 그 어떤 분도 이제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업. 그분이 어떤 팀장이었는데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근데 이제 주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그 사업하는 사람이 접대도 해야 되지 않냐. 가서 좀 오다를 깔라면은 좀 그 어떤 그 자기 유통업에 있는 사람 그 담당자 만나가지고 좀 촌지를 주든지 아니면은 뭐 술도 마시고 룸사랑도 가고 막 그래야 되지 않냐.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지 담당자가. 그거 안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랬더니 재고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었대요. 그 어려운데 건물을 막 지었대요. 창고를 많이. 이유는 안 팔려가지고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다. 나는 망해도 괜찮으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그 뭐죠? 뭐 이마트라든지 뭐 이런 홈플러스 이런 데에서 그 입찰해 가지고 그 사람이 됐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그 물건을 한꺼번에 대야 할 물량이 있는 사람이 입찰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입찰된 거예요. 순식간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기업만 그 입찰에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팔려가지고 놔둔 걸. 그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안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어요.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회복과 부흥. 큰 틀에서. 그리고 회복과 부흥을 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리시는데 사업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만 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길로 행하지 말고. 그러면 회복시키겠다는 거지. 그 단죄에 똑바로 세워진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분은 망해도 계속 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이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날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초점 맞추면 뭐죠? 이 사람은 병 낫냐 안 낫냐 여기만 초점 맞춰요. 그 여기를 하나님 뜻과 목적은 뭔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어디 있는데 가신가? 하나님 이것이 언제 이것이 해결됩니까? 언제 낫습니까? 답이 없으면 예언자 찾아내고 이러는 거예요.
답이 안 보이니까. 예언자 찾아다니고 누가 치유해줄 사람 없나? 먼저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잘못 걸리면 돈 다 뺏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멘? 저같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가 돈이 하도 없으니까 우리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기 곤지암 가면은 기도하면은 안수기도 받으면 이게 물건이 있어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면은 돈이 생긴다네요.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그 뭐죠? 승합차에 빡빡 태워가지고 우리 안 사람도 타고 나도 타고 곤지암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가자마자 딱 뭘 이렇게 좀 하더니 찬양하자는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막 이렇게 하고 있더니 뭐가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아, 하나님 귀찮아하고 나서 이 사람은 감동되면 막 돈 줘본데 막 간증 자체가 그래. 막 처음에 왔는데 저는 감동되면 돈을 팍팍 줘버린 사람입니다. 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거죠. 막 기도했더니 푹푹 떨어져. 이야, 이렇게 돈을 떨어뜨리구나 싶었는데 딱 봤더니 찬양집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둔데 자기가 온 삶으로 마음을 다해 심으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장 같다는 거죠. 그럼 온 마음으로 거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주머니 있는 돈을 온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이잖아요. 다 틀렸어. 사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미안했는가 곤지암 그 소머리밥 사주더라고요. 우리 데려가는 그리고 왔어요. 잘못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걸 갖다 이용당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하고 가난하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뜻과 목적이면 내가 기꺼이 망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기꺼이 어떤 손해를 본다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아니면 주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게 보여야지 보여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 뜻과 목적이 보여야지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면 중심으로 회개하기 원하고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림이 없이 그대로 가야 되고요. 아시겠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복과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자,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생명을 택하는 길,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했는데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비라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이 5가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자 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자, 20절에 나오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단어를 다바크라고 말하는데 뭐뭐에게 매달리다, 뭐뭐에게 착 달라붙다라는 뜻으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는 부부간의 완전한 결합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페트라주서 학자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부종하다에 해당하는 다바크는 굳게 연합하다, 착 달라붙다, 밀접히 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각별한 애정이나 우정을 나누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자들이 형식적으로 또는 엄격한 규정에 얽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함을 교훈해준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어떤 그 형식적이나 엄격한 규정
규율, 법도에 의해서 얽매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 마지못해 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연합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부종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 사이에 비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언급하시면서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친하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친하게, 친밀하게 네.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 여러분 아침 참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어떻게 관계를 맺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뒤에서부터 난 질문해야 되니까. 박혜진 성도님 어떻게 하세요? 박혜진 성도님 어떻게 되세요? 우리 신앙은 친밀한 교제라고 했는데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그게 돼야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주님을 기억하려고 일단 애쓰는 것 같아요. 하루를 살 때. 그리고 이제 선택하는 거죠. 계속 의지를 사용해서. 네, 그러시군요. 네. 또 뒤에 장성 성도님 하면 다음 주에 안 올까봐 안 되고. 저 혜진 자매님, 이혜진 자매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데, 핵심인데, 그리고 그게 돼야지 모든 게 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한 거 이야기하면 돼요. 직장에 있을 때 네. 네? 주님을 의식하려고 해요. 찬양하려고. 네. 그렇죠. 서정란 성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책도 보고. 아 예. 잘하십니다. 장창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얼굴 예,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그 목적 가운데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왕 될 때 그리고 하나님만 그 나의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단이했습니다. 예. 아, 좋아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입술을 연 것 자체가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에 예, 박혜선 성도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친밀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인식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제 깨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출근하면서 찬양 듣고 예, 또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 애를 쓰고 예, 예배에 참석하고. 예.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혜란 성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전혜란 성도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입술을 열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매사에 예. 하나님께 좀 묻고 예. 반성을 아, 예. 아, 잘하시고 있습니다. 송다선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친밀함이라는 게 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이제 어차피 저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일단 친밀한 관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성경을 보면서도 묻고 물으면서 하나님 예. 어떤 분이신지 음. 알려고 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비추실 때 순종하기까지 가는 게 아닌가. 예. 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하신 거예요. 지금 잘하신 거예요. 예, 다 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 정윤 선생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친밀함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예, 아, 잘하셨습니다. 예, 잘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예, 황수민 선생님. 예, 지금 이 앞에 사람들이 가슴이 둥둥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네. 그 인식을 하고 예, 저 함께 하신 분 인식을 하고 또 이제 저도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좀 돌리고 또 말씀을 또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예. 기억하면서 예. 아, 잘하셨어요. 있습니다. 우리 김정은 선생님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세요?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제기 하신 말씀을 묻고 그다음에 신앙서적도 있고 직장에서 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님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고 또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물으면서 부딪히면서 예,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 잘하고 계십니다. 황현 선생님 어떻게 친밀함을 나누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먼저 배워놓고 있고 예, 기도하고 출근할 때 이제 기도하고 차 타고 가면서요. 가끔 점심 때 이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제 신앙 서적도 보고요. 예, 자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자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성화 선생님. 먼저 하나님께 찬양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해서 내 삶에 있는 발견하면 되게 하나님의 그 목적, 길과 목적과 방법을 물어보고 비춰지면 그거에 순종하려고. 예, 그러시고 어떻게 하세요? 저도 매일 같이 또 이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읽고 하면서도 종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저도 출근하면서도 모든 짬짬이 기도하면서 또 요즘에는 또 책도 같이 읽고 있지만 말씀을 쓰는 걸로 해서 비추신 거에 계속 묵상을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라고 해서 계속 쓰면서 같이 또 그에 또 비춰준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우리 신영 선생님 뒤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까? 본론이 찬양을 보면 네, 그런 묵상하고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추억해 보면서 전화를 기다립니다. 네, 예, 잘했습니다. 자, 아이디어는 잘하고 계세요. 자, 박수. 박수. 이제 우리가 친밀한 교제 하면 이제 그 뭐죠? 친한 연인과의 관계 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예, 친한 친구와의 관계.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 결혼을 이게 뭐 부부도 괜찮은 거 표현이 아니면 결혼을 앞둔 이제 정말 이게 한 번 뭐죠? 한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짬 내면 전화하고 싶고
막 저녁이 되면은 막 핸드폰에 막 불이 떨어질 만큼 이렇게 막 기가 익을 정도로 핸드폰 막 하고 있고 보고 싶고 그 목소리 듣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왜 그런다면 그게 좋으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죠. 상대방이 날 사랑하는 거 알아야 몰라요. 아니까 편안하죠. 근데 상대방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만 사랑한다고 짝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죠. 도리어 전하는 거 만난 게 부담스럽고 그러죠. 하나님 관계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지 편해요. 먼저.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나 지금 화내려고 하고 계시는가? 왠지 내가 죄책감이 있고 막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예배도 똑같고 관계도 똑같아요. 관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되는 것처럼 자 봅시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선순환이라 그랬죠.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뭐죠?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관계로 가야 돼요.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어떤 통로를 가지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예,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훈련돼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관계가 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설교 듣다가 회복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렇지만 그게 회복될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봐야지 매일마다 말씀과 성경 그 수단을 통해서만 교제하면 안 되겠죠. 삶은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들어올 때만 찡하게 막 찡하고 또 교회 바깥에 나가면 또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다가 또 예배 드리고 또 감격이 오고 또 은혜 교제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이 온 삶으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다 보니까 친밀함을 나누는 삶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사랑과 친밀함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그것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질 수도 있죠. 그래서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이 좋은 말 했어요. 자기 캐리가 16살에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죠. 왜냐면 죄도 진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 사람인데 자녀가 병들었으니. 그리고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했거든요. 가족을 갖다가 대가를 지불하고 떨어지는 대가를 지불하고 해외에서요. 그 많은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캐리가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 딸 16살짜리가. 죄도 진 것도 아니고 자기 남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원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헨리 블랙카이 목사님은 그렇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죠. 왜요? 나는 이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 결정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않고는 환경을 보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캐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안 보이는데 사랑이 안 보이는데 친밀함이 안 열리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환경에 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 수 있고 친밀함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이 뭐냐? 환경을 보기 전에 친밀함이에요. 날 향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암만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날 향한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내어주는 그 사랑이 그 강렬한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된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혹시 환경 때문에 어제 부부싸움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까 캐리 암만큼 안 좋아. 그렇죠? 근데 이게 훈련돼야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로 보여. 주님, 내가 부부싸움 이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지 않고는 부부싸움을 보지 않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날 향한 사랑이 최종적이고 완전하시고 온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써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쁜 짓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어요. 말씀을 지키기 전에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고 내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쓰는 거지요.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어렸을 때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근데 부모님이 날 사랑한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어떻게 했어요? 알지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단어를 안 사용했지만 어떻게 나를 갖다 끔찍히 나를 갖다 보살피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마음을 내가 목적되어지고 나를 보면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뭐 못해준 게 없나 내가 더 해주고 싶고 근데 못해준 환경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걸 보면서 뭐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사랑했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의 동요가 뭐죠? 내가 하나님만 목적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내 삶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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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런 삶을 안 살면 그 사랑은 립서비스, 거짓말에 불과한 거죠. 아멘. 근데 사랑하지 단어를 사용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거 하니까 같이 가야 되겠죠. 그 말의 의미는 그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네. 여러분 자녀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죠. 자녀가 어떨 때 날 사랑한 거 언제 알아요? 자기도 충분히 먹고 싶은데 안 먹고 내 입속에 뭔가를 집어넣어 줄 때, 내가 아플 때 같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럴 때 아닙니까? 자녀가 나를 참 사랑하고 기특하고 기분 좋고 그러죠. 하나님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의 힘 삼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목적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목적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십니다. 이게 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말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온 마음을 나를 사랑하셨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 한 사람 때문에 그걸 하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만 목적되기 원하고 주님만 기쁨에 이르기 원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드린 것처럼 나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이에요. 이 마음을 갖고 이 상태를 갖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뭐죠? 이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더 많은 하나님 풍성함이 있는데 내가 누린 것은 너무나 이것밖에 안 돼.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더욱더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더욱더 주의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더 목적되기 원하고 더 드리기 원하고 더 의지하기 원하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알면 알수록 더 친밀한 거죠.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하면 뭐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만 내 삶에 목적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주님 내 삶에 이런 필요 저런 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뭘 내려놓으라고요? 우리의 의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항상 써졌지요? 하나님께 나갈 때 뭘 내려놓으라고요? 우리의 의제를 내려놓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의제가 뭐죠?
우리의 고민, 우리의 필요, 우리가 닥치고 있는 환경, 어려움, 내가 꼭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인도, 이것들 다 뭐죠? 의제죠, 의제. 이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분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만을 알기로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시되면 뭐가 보여요? 의제가 보여요. 이 의지가 보여요. 그게 이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죠. 보니까 우리가 말은 잘 못할까 모르겠지만 그 맞지요? 아멘? 네, 우리가 단어를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좀 우리가 머릿속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는 머릿속엔요 거짓도 포함되어 있고요. 참도 포함되어 있고요. 헷갈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하면 어떨 때는 참인 걸 추구하다가 어떨 때는 이게 참인 걸 추구하다가 좀 있으면 이게 또 섞어져 버려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참인 걸 추구하다가 이게 다시 섞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걸 갖다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정리를 갖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이거 하다가 머리로 우리가 이걸 우리 십자가 요약하고 십자가 복음 요약 발표하잖아요. 십자가 복음 요약하고 발표하는 걸 싫어하면은 뭘 싫어한다면요. 이 정리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 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섞어져 있어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은 이 좋긴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하나님이 좋긴 좋은데 너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긴 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안달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럼 늦은 거예요. 안 돼요. 못 담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가족을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동료를 만나든 내가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이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복잡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정리를 평소에 안 한 거야. 그걸 갖다가 말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은 뭐가 있는데 말로 못 표현한 거야. 그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친밀한 만화들 아까 했던 걸 그걸 쓰세요. 그 정의를 내린 다음에 설교를 들어야지 더 도움이 돼요. 플러스 계속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조금 부족했구나. 아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네. 이것도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걸 갖다 만들어요. 이렇게. 부족하고 빈약한 부분들을 더 이 폭을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잘하셨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방금 제가 말하는 것은 했을 거예요. 맞죠? 예.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내가 만족하지 못하여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더욱더 알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거기서 알면 또 다시 말해서 여러분 봐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자신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죠? 내 머리 뭐가 뻥 뚫린 것 같아.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면요. 우물안 개구리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내 삶, 내 가정, 내 문제, 내 사연, 나의 비전, 나의 소명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며 따라가면서 생기는 것들인데 이건 안 하고 뭐죠? 이거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파랑새를 추구하는 거예요. 파랑새. 뜬구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구부터 오는 거죠? 자기가 임의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소리 듣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다면은 저 도움이 되려고 이야기한 하나님만 목적된단 말이 무슨 말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번 주 설교에 내가 뭘 설교했다면은
하나님 목적된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길로 이야기했죠. 하나님 목적되려면 하나님만 목적돼야지 자기 목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지 자기 뜻도 들어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목적이려면 하나님만 추구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자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소리 듣고 사단 소리 들어요. 100%.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죠. 몇 가지 시험을 당해요? 3가지 시험을 당해요. 근데 봐보세요. 예수님은 뭐만 추구했죠?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만 추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기 뜻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소리 다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나눠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했어. 오병이어 가처럼. 맞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도 배고파. 뭐라고요? 누구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그러면 사단이 그거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딱 했을 때 하나님 목적은 뭐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떡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자기가 필요도 있어. 뭐죠? 진짜 배고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떡을 나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잠깐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요? 2마리 토끼 잡을 수 있죠. 안 그럴까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지고 만들어서 먹으면 다시 말해 그 생각 자체가 누구에게 오는 거죠? 사단. 만약 그 넘어가면 자기 소리 듣고 사단 소리 딱 듣기 좋은 거예요. 2가지 같이 추구합니다. 성령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로 오는 것을 나타내기 원했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기를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그게 뜻과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사단이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천군천사가 바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바치면은 너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다 알 거라는 거죠. 뭐 하려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거냐. 한번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뛰어들 만한 해야 안 해요?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길 안 가도 되잖아. 핍박과 조롱과 멸시 그 길 안 가도 되잖아요. 뛰어내리면 되잖아요. 그 자체가 뭐죠? 자기 소리 듣고 사단 소리 듣는 거예요.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너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목적한 거 아니냐. 그 뜻도 이루어지고 굳이 십자가에서 그 험한 십자가 질 필요는 뭐가 있느냐. 엎드리기만 되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나도 좋고. 이게 자기 소리가 사단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목적되려면 자기 목적이 철저히 내리쳐야지 보여요. 철저하게. 그래서 아까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했다. 하나님을 알고,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한 걸 알고 그 사랑 앞에 내가 그 주님을 하나님 날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쓰는 자리가 친밀함의 자리잖아요. 좋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좋은 관계 맺는 것을 성공한 거죠. 이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풍성합니까? 안 그렇지요. 어떨 때는 그것이 인식되기도 하다가 또 그 다음날은 아무리 해도 어저께같이 그 좋지는 않아. 싱숭맹숭 하기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어떤 엄청 좋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잠이 와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쓰는 거죠. 내가 느낌보다도 뭐가? 진리가 우선이니까. 주님, 내가 그때 못 느껴도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게 자라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후한 눈을 가지셨다니까요. 관계 맺으려고 나오냐 후한 눈을 가지셨어요. 정말 그래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주님을 아까 사랑한다는 말은 뭐죠?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그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 힘되기 원합니다. 주의 길로만 행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에 뭐가 포함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만 내가 구합니다. 내 거 말고.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일하지만 계시대요. 일하지만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면 100으로 찾으란 말이 그 말이에요. 100으로. 그것도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도 그 하나님을 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머물고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뭘까요? 오늘도 욕했는데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오늘도 짜증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면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이것이 얼마나 나를 가로막는지 알고 이걸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면 이게 뜻과 목적이 보여야지 오늘 재짓지 아이고 야 재짓지 말아야 돼.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냐고요. 안 이루어져요. 그건 무거운 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려고 그래서요. 그래요. 그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 안 그래요? 그 자체가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 율법을 이루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죄책감이 다시 말해서 옳은 정답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춰보면은 뭐죠? 옳고 그름에 대한 관점을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율법을 향한 도전이에요.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오늘 성공할 것 같잖아요. 내일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뭘 봐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봐야지 그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얼마나 방해하는지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지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절박함이 보여져요. 그럴 때 기쁨으로 하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그 뜻을 이루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관점 자체를 돌리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면요 동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잖아요. 반드시. 뭐라고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내 가정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걸 아세요. 내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하나님 뜻과 목적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도움이 됩니까? 삶을 포기하라는데 자기 집안 사람들 포기하라는데 정든 집을 떠나라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죠. 베드로 같은 경우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야 성령이 이끄는 게 인도한다 그러는데 이제부터는 어디까지 죽기까지 한다는 십자가에 죽인다는데 바울만 하더라도 자기를 향한 뜻과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만 있을 뿐이고 그 삶을 조정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존재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 삶을 뛰쳐나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가야 돼요. 이게 비슷해요. 근데 그것은 이익이 되지 않다니까요. 이것이 자라나야 돼요. 이것이 자라나요. 어떤 사람은 기껏 해봤자 자기 가정이야. 기껏 해봤자 자기 사업장이야. 그거는 자기 소리 듣는 거 사단의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왜 모를까요? 하나님 뜻을 구했으니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했으니까. 문제는 자기중심성이라서 문제인 거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기복신앙인 거지. 궁극적인 자기주의, 자기 목적, 자기 바램. 기복신앙. 하나님 뜻은 뭐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보이시면 그게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마인드 자체가 달라져요. 열립니다. 열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열방의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달라 기도합니다. 정말 중보기도자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기꺼이 자기 자신, 자기 문제, 자기 문제. 그때 하나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신앙의 번전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방향으로 가요. 우린 천천히 자라요. 그렇죠? 천천히 자라는데 본 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본 만큼 순종하게 돼 있다 보니까 봐야 돼요. 순종은 그 다음에 따로.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 있잖아요. 같이 공유하고 했으면 좋겠어. 오늘 아까 친밀함만 하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최소한 내가 이런 것에 내가 친밀함을 이해하고 있고 내가 실제로 이렇게 내가 추구하겠다. 이거 가지고 있어야지 또 친밀하게 들어보면 이 틀 가지고 들으면서 이거 잘못 이해했구나. 더 옳게 이야기했는데 더 의미가 더 깊구나. 이러면서 또 알아가고. 그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행하는 삶을 하더라도 하나님 행하시고 보고 동참하는 것 자체도 나의 뜻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목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목적은 나에게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단지 그분을 사랑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자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듣는 거냐 순종하려고 하는 거냐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대가지고 있어요. 내 삶을 드려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오시면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더하여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건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운 건 하나님이 채웠다는 걸 금방 알아요. 왜요? 나는 그걸 구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채워나는 금방 알아요. 작은 것이야. 작은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리고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